2014년 8월 1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3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3장 14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411페이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네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네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10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한 주간에 1년 지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엔 휴가를 좀 의미 있게 보내자고 한국인들이 많이 살지 못하는 좀 외진 곳에 목회자 없는 교회에 좀 방문해서 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사진을 좀 떼어주시고 저걸 좀 찍어주십시오. 미시간 그레이스 코리안 처치라는 곳인데 반경 한 300마일 내에 한국인이 딱 10명 사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 7명이 교회를 나오십니다. 30년 전에 이 지역에 공군부대가 있을 때 한인이 한 30여 명 있을 때 교인들이 한 1년간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샀습니다. 집을 사고 그 앞에 십자가 붙어있는 부분은 거기가 예배실인데 예배실 우리 지금 소예배실 한 3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들이 한 10만 불 헌금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사고 땅도 샀습니다. 30년 전 10만 불은 꽤 큰 돈입니다. 30년 동안 한국인 목회자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고 미국 무대가 있을 때 미국 목사님이 잠시 오셔서 영어로 설교하시고 통역하고 그렇게 예배드린 적은 있었다 그럽니다. 멀리는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예배를 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가면 성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를 30년 다녔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 7, 8년 전에 어떻게 우연히 저희 교회 설교를 듣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그 설교를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갔더니 제가 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굉장히 좀 고마워하고 참 많이 눈물 흘리며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드린 장면이 내가 7명 전교인입니다. 제가 사실은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교회 가도 목사도 없고 뭐 예배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저 왼쪽 구석에 보면 조그마한 CD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뭐 화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음성 듣는 그걸로 설교 드리는데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년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최고 짧게 계신 분이 한 35년 계셨고, 뭐 40년, 50년 정도 되신 분도 계십니다. 남편 따라 미국 와가지고 이렇게 외진 곳에 사세요. 정말 외진 곳이더라고요. 참 많이들 우시고 감기게 하시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도전을 더 많이 받고 신앙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는데 4일 걸리고 오는데 4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열 하루 휴가 동안 8일 동안 운전만 했더니 할만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저도 참 목이 많이 매입되다만 성찬식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성찬식 언제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성찬식을 했으면 좋겠다 성찬식을 준비해 갔습니다. 성찬식 하려고 보니까 7명 교인 중에 3분이 세례를 못 받으셨어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것도 급히 또 예배 전에 3분 불러 모아가지고 문답하고 다 민업은 대단하세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그래서 그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3분. 이제 세례 정서 제가 다 보내드릴 건데요. 그래서 지금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로 기도하신 집사님인데 참 제가 굉장히 감격스럽게 기도를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하나님께만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보통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모여서 그냥 헤어진 게 아니라 그 간절한 예배를 하나님께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7명 이렇게 목사도 없이 성가대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CD 틀어놓고 예배 드리지만 이 지상 어떤 곳의 예배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받으실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는가? 난 내 자신도 많이 돌아보고 여러분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닌가? 이런 반성도 되고 도전이 엄청 됐습니다. 그분들은 4일 걸려서 목사가 와줬다는 것 자체만 너무 감사하다고 막 수백 번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만 제가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러셨어요. 7번의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또 식사를 하는데 참 감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4일 운전해서 목사님이 모처럼 오신다니까 얼마나 또 식사 대접을 잘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특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최고로 신경 써서 저희를 대접해 준 게 콩나물국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먹는 콩나물국. 여기는 콩나물 같은 거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목사님 오시니까 3시간 걸려서 가서 콩나물 사와가지고 콩나물국을 끓여주셨어요. 내 평생에 가장 감격적이고 맛있는 콩나물국을 먹었습니다. 제가 여기 가기 전에 시카고에 잠시 들렀었는데 제가 처음 연락받을 때는 거기도 이제 저희 설교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들었는데 어떤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고 이제 다음 주면 교회를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목요일 날 와가지고 갑자기 목사님께서 개척 못하겠다고 자신 없다고 그래버린 겁니다. 이틀 뒤면 지금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 12번 성도님들이 장로님 댁에 모였는데 기가 차도 안 하더란 거죠. 개척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교회는 드리자. 우리가 이렇게 이왕 모였으니까 장로님께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설교를 같이 좀 듣자. 그래서 제 설교 동영상을 틀었는데 하나 더 들으면 안 되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10개월간 매주 모여가지고 설교 2개씩 들었대요. 그때 제가 설교 1시간씩 할 때 여기 설교 길다고 불평하는 분 저런 게 좀 보내야 돼. 2시간씩 설교 듣기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한 45명, 50명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미국 교회 빌려서 목사님들 모시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여기 간다 그러니까 된장, 고추장 여러 병 담아주시고 좀 갖다 드리라고 참외도 사주셨는데 참외를 갖다 드렸더니 40년 만에 처음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목이 메이지 않습니까? 20대 젊은 나이에 어떻게 남편 따라, 미국인 남편 따라, 미국도 하도 많으면 얼마나 많고 좋은 곳이 있습니까? 근데 이 오지에 와가지고 평생 그래 사신 겁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7번 다 안수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 쭉 나누고 제가 7번 모두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 나오는데 처음부터 교인대 나와서 손을 흔들고 이런 눈물 흘렸는데 내가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생각을 문득 들었습니다. 언제 이들을 다시 만날지, 또 만날지 기약도 할 수 없는데 흩어질 때 그 마음이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그 목회자로서의 애틋함이 생겼어요. 언젠간 아마 다음 주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듣게 되시겠습니다만 조정자 성도님, 윤영자 성도님, 김정래 성도님, 최은혜 성도님, 소경혜 성도님, 서순희 성도님, 조홍정 성도님,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를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배를 정말 귀하게 받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외롭고 힘드시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생겼으니까 용기 가지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땅에서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천국 가서 다 만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저도 너무 반가웠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준비물을 준비해오지 않아서 선생님으로부터 호되게 꾸지람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자주 준비물을 준비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주 화가 나서 다그쳤습니다.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냐고, 도대체 몇 번째냐고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럼 소녀는 어머니가 가출해서 집에 없고 집이 가난해서 준비물을 사올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없어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침묵 지키니까 화가 더 난 선생님께서 애를 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준비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17년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그 소녀는 흉악한 살인범이 되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소녀는 가난한 어린 시절에 부에 대한, 세상에 대한 한이 맺혀서 부자들을 다 죽이고 나도 부자로 살아보자 이런 강령으로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 모아가지고 지존파라는 살인 집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납치해서 죽인 지존파의 대부 김규환이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형장 이수로 사라지기 전에 남겼던 얘기를 그 최후 진술을 제가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뭘 변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마지막 남겼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내게 했던 말, 훔쳐서라도 가져와라. 이 말이 내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은 어른의 미래는 결국 어린이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는 굳어지지 않은 콘크리트 같은 겁니다. 그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기면 그게 그대로 남아서 굳어집니다. 그걸 나중에 굳어진 후에 바꾸려면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힘이 필요합니다. 인간 경영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중요한 것을 잊고 지내다가 뒤늦게 그 가치를 뼈저리게 느끼곤 합니다. 인간 경영, 아이들 양육하는 문제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문제, 이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나중에 후회해봐야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 경영이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두 가지 상반된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힘을 합해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새롭게 준비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됐던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많이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세 젊은이가 나옵니다.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거친 삶을 살다가 젊은 나이 형장 이설에 대해서 한 줌 재로 허공 속에 삶을 날려버렸던 태수가 나옵니다. 그는 발치산이었던 아버지와 또 허무와 안일 속에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어머니를 닮아서 인생을 편한 길, 쉬운 길만 쫓다가 결국은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걸로 그려집니다. 그의 친한 친구였던 강우석 검사는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폭풍 치는 역사의 한가운데서 굳건하게 삶을 헤쳐갑니다. 그도 한때는 5.18 광주혁명이 남긴 상처로 미래의 꿈을 포기하고 현실을 도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한마디 유언을 이 아들에게 남깁니다. 아버지가 가난했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자식에게 남겨줄 수 없었는데 한마디 유언을 유산처럼 남깁니다. 무슨 말로 남겼냐면 넌 할 수 있을 거야. 아빠는 너를 믿는다. 이 한마디 남기고 죽었대다. 이 아들이 평생 그 아버지 마지막 남긴 말, 넌 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는 우석이를 믿는다. 이 말 붙잡고 살더니 결국은 그 아버지 바람과 확신대로 검사가 되어서 도저히 흐르는 역사를 마주하면서 그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주인공이 됩니다. 또 한 명 혜린이라는 젊은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도박하는 아버지로부터 인생이 도박이라는 걸 배워서 정말 철저하게 인생을 도박하며 삽니다. 작가가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인간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새삼 뼈저리게 느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가문과 사무엘 가문입니다. 엘리는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운 어리석은 지도자였습니다. 엘리와 엘리 가문의 이야기는 당시 시대의 무질서와 타락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 당시 시대 상황을 우리는 엘리의 삶에서 입체적으로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엘리 시대는 말 그대로 혼돈과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엘리가 그토록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분별력 없는 지도자가 된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를 비판하셨습니다. 그에겐 하나님보다도 본문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삶의 중심에 둬야 될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그를 비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질서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보다도 그에겐 자식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무질서하고 불신앙을 해도 나무라지도 않고 타이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겐 오늘 엘리처럼 그 자식이 꼭 아니더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이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할 것이고 목표를 결정할 것입니다. 엘리의 잘못된 신앙감 밑에 성장했던 그 아들들 역시 방탕하고 무질서하고 불신앙적인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비전도 어떤 꿈도 가지지 못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모습이 갈 길 잃고 방황하는 현재 한국 교회의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한순간 동물적이 됩니다. 멀쩡한 사람인데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금방 동물적이 됩니다. 본문에서 그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좀 축약해서 읽어드렸습니다만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도 자기들 놀이보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 놀이보다 우습게 생각했어요.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할 때, 뭐 미국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인 정서상 어른이나 부모님이 먼저 식사하면 우리가 하도록 기다리는 게 예의지 않습니까? 하물며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조차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거기서 남은 제물에서 제사장 몫에 주어진 걸 가져가야 되는 건
세 살 먹은 아이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질서고 신앙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신경 안 쓰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들 몫을 먼저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쉽게 호응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그러냐, 제사장 입장에서. 하나님의 제사 드리고 드리겠다. 그럼 협박해서 뺏어갔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날고기는 절대로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만 그 계명조차 어기고 고기 계속 구워 먹다 보니까 육회가 드시고 싶었던지 생고기를 강제로 뺏어갈 정도로 하나님은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가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말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고 엄중하게 제 심장 한 곳에 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제가 좀 부탁합니다. 정말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소의 삶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살면서도 복받고 싶은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그래도 복받고 잘 살고 싶은 생각 갖는 건 그건 반역입니다. 먼저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삶이 힘들고 고난하고 내 현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이 경고한 마음, 이게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와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외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으면 개보다 못한 짓 합니다.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래서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멸망을 어린 사무엘에게 예언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사회 윤리뿐 아니라 신앙의 윤리까지 완전히 말살시킨 유병헌 가족들의 병폐를 보면서 저는 본능적으로 엘리 제사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강해를 조금씩 중단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과 교회의 재산을 가진 명목과 수단을 다 갖다 붙여서 유병헌 본인과 자식들이 불법으로 횡령해서 호의호식하다가 그들이 맞이한 최후를 보십시오. 유병헌은 평소에 나는 죽을 때도 서서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음을 극복할 것이다, 얼마나 교만한 소리입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다 죽을 준비를 해야지. 자기는 죽을 때도 서서 죽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의 비참한 최후를 한번 보십시오. 살아서도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만 죽어서조차도 이게 진짜냐 가짜냐, 왜 죽었냐, 누가 죽였냐, 아직도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고 살아서도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죽어서도 나라를 정말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하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생각들더라고요.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구디가 끌어서 내장은 다 먹히고 그렇게 악착같이 긁어모은 재산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산속에서 홀로 비참하게 죽은 그의 최후는 신앙인인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놀라서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빠져가지고 몸이 너무 기둔해가지고 자기 몸무게를 못 이겨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사람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리석었으면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둔해가지고 그렇게 죽었겠냐. 이건 엘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 집안의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엘리 집안의 비극은 바로 내일을 위한 지도자에 대한 교육의 실패에 있었습니다. 인간 경영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경영이든 한 재벌의 경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결국은 인간 경영이 모든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인간 경영 원리를 잘 배우고 그걸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현직 정치인이고 한 사람은 오래된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지난 7.30 보궐선거에서 호남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의 당선은 말 그대로 그 사람도 말대로 기적입니다.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당선됐다는 것. 전 그 부분에서 호남 사람들을 박수하고 싶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한국 현대 정치사의 분명한 이정표가 된 사건입니다. 전 뉴스를 통해서 이정현 씨가 선거운동하는 거 보면서 제가 다른 사람 좀 다른 진정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는 조직에 어떤 도움도 받지 않은 채 비는 오는데 혼자 비 맞으면서 많은 학생들 두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한 번만 밀어달라고 막 외치는 거 보고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누굴까? 저는 이정현 씨 잘 몰랐는데 그 운동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한국 정치 흐름을 바꾸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뜨거운 감동을 그를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인간 경영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 명량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현실로 걸어나온 이순신 장군입니다. 제가 아직 그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다양한 뉴스에서 접한 정보를 종합하면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한국 사회, 우리 시대에 요구하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여야 하는가?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상, 진정한 충성이란 백성을 향한 것이라는 시대 정신을 이순신 장군이 영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빠른 흥행 속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마 오늘 1000만이 넘어섰을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빠져있는 뿌리 깊은 병폐를 정확하게 진단했던 감독과 작가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제 해석이 인간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사업이나 정치는 물론이고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사람 문제입니다. 사업이나 정치는 물건이고 교회나 모든 인간 집단의 성패는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경영입니다. 대기업의 성패도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과학기술로 화성까지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하는 것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유인 우주선 화성까지. 그런데 딱 한 가지 준비가 안 돼서 화성 유인 탐사는 이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딱 한 가지 준비 안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그까지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눈 한 번 깜빡하면 그 1초에 10마일 이상 날아가는 그 빠른 속도로 날아가도 화성까지 가는데 6개월 걸립니다. 비좁은 우주선 공간 안에 온갖 우주의 허감뿐인데 그게 6개월 동안 혼자 이렇게 가가지고 온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미쳐버리든지 환상에 사로잡히든지 자살하든지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공포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문제, 사람 한계를 극복 못해가지고 화성까지 유인 우주선은 과학적인 준비는 다 돼 있지만 아직도 실현 불가능하다. 기술의 문제,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인간의 문제더라고요. 어떤 제도나 법칙이 잘못돼서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보다는 그 제도와 법을 인간이 잘못 적용해서 더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국 사회와 교회와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법이 없어서 일어난 비극입니까? 세월호 사건이. 법은 이미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이에요. 법을 우습게 여기는 인간들이 법보다는 뇌물을 더 사랑했던 그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제도를 잘못 악용한 결과 아닙니까? 결국 인간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세월호가 왜 침몰했냐 근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이 빠뜨린 겁니다. 그거. 배가 잘못돼서 빠진 게 아니라 사람이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인간 경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간 경영을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실 때 많은 걸 준비할 수 있으시죠. 그런데 어떤 걸 준비하냐?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준비된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역사가 큰 영향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타락한 문화와 인류에 대한 하나님 구원 교회, 그게 결국 인간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인간 경영의 방법을 배우고 있겠어 개인적으로 보다 좀 성숙한 신앙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간 경영 측면에서 어린아이를 어른 대우하는 건 너무 잔인한 짓이고 애는 애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인간 경영이란 그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다루는 걸 말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내면이 성숙하지 못하면 애입니다. 애. 그런 사람 지도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면 어린아이인 사람.
그런 미성숙한 성인 아이가 지도자를 자리를 갖게 되면 그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게 돼가지고 본인 불행해지는 건 물론이고 공동체도 끔찍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건 역사의 법칙입니다. 이번 휴가 중에도 만난 많은 사람들 통해서 교회의 비극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시카고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교회들이. 그건 한인이 꽤 많이 사는데 1000명 넘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답니다. 좀 클만하면 깨지고 클만하면 깨지고. 근데 그 한가운데 항상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목사의 문제더라고요. 사람의 문제예요. 결국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그걸로 귀결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고 인간을 경영하는 성경적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인간 경영 방법을 좀 배우고 그 삶의 방법을 여러분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깊이 좀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경영하셨는가 잘 살펴보십시오. 한 명의 인재 양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사무엘 고향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표현을 하면 강원도 첩첩 산골 이 뜻입니다. 비천한 곳입니다. 객관적 기준에서 보자면 사무엘은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평범한 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눈을 맞추면서 너는 하나님의 나실린이다. 너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다. 너는 앞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젖을 뗄 무렵 아마 그런 말 할 때부터 성전에서 생활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소에서 하나님 은혜를 읽고 자랐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사무엘이 역사의 길이 남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대제사장 엘리야에게서 신앙교육 받은 결과는 결코 아닙니다. 엘리는 남을 가르칠 만한 영적인 리더십이 전혀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누가 가르쳤냐? 하나님이 직접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직접 훈련시켰습니다. 어린 그에게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신 것은 사무엘을 하여금 성경에 다시 없는 최고 지도자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게 한 분명한 원인입니다. 어린 그의 가슴에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꿈이 자리 있고 비전이 자리 잡은 겁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한 시대 획을 끊는 사회 지도자, 영적 지도자뿐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정치 지도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 음성조차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3번이나 불러도 몰라들었습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에 하면 엘리 당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사무엘이 한 번도 제대로 된 교육을, 지금 몸은 성전에 살고 있지만, 성전에 자라고 있지만 그 성전 안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신앙교육 받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에 심각한 좀 반성과 도전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의 예배당은 오지만 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교육 받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걸 주고 있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적어도 사무엘은 성전에서 생활했지만 한 번도 그 성전에서 신앙교육 받은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받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살았습니다. 그것은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 영적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무엘은 그의 일생에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견고한 초석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뒤바꿀 만한 큰 사건을 예언합니다. 대제사장 엘리뿐 아니라 두 아들도 한 날 한시에 죽을 뿐 아니라 그 가문을 몰락시키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인간들은 너무 악하고 타락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회개해도 더 이상 내가 이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재물로나 예물로나 어떤 식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사는 것도 좋고 이런 원명 불평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 지경까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인이. 어떤 식으로도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고요. 엘리의 가문은 여기까지 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큰 사건을 계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계획을 좀 나누고 내가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 이걸 나누고 마음을 나눌 사람은 찾았는데 아무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온 나라 안에. 근데 겨우 찾은 게 이제 걸음마 겨우 뗀 어린애였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애를 데리고 그런 심각한 얘기를 나누셨겠어요. 예? 우리 교회를 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 심각한 장래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사람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유치부에 있는 어린애 데려다 놓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 계획을 애하고 나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소리 아닙니까?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충격이고 놀라운 일이었겠어요. 애한테. 저는 이 부분이 아직도 사실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적어도 사무엘 입장에서 엘리 대제사장은 거룩하고도 높으신 하나님 대제사장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감히 함부로 말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어른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엘리와 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된 엘리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는다. 내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받아서 상처와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급하셨으면 애를 데리고 그런 심각한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거 고민하다가 정말 놀라운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위한 인간 경영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사무엘의 영성훈련, 신앙교육은 엘리를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이 순간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어린 시절 도화지 같은 사무엘의 마음에, 아직 굳어지지 않은 시멘트 같은 마음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신앙교육을 시키셔서 평생의 사무엘 의식 속에 잊혀지지 않는, 심장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신앙교육을 이때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왕이 잘못된 삶을 살 때 사울왕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건 신학이 아니라 이때 배운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제사 드리는 거 중요하죠.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나 그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이 높아서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개인이 죽을 뿐 아니라 가문이 몰살당할 수도 있구나. 이게 어린 사무엘 신장에 새겨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어떤 위대한 헌신과 종교 행위보다도 중요하다는 교리가 분명 하나님의 인간 경영의 대원칙으로 세워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래 봤습니다. 목사이니까 제가 아무리 대단한 목사라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죽이겠다는 거 그냥. 저는 그래 받아들여요. 내가 목사도 죽인데 너희들 그냥 죽겠니 이거야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진짜 끔찍한 소리지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고, 사무엘을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고 그러셨습니다. 여기 집은 하우스는 홈이 아니라 패밀리입니다. 가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가문을 이렇게 세우겠다는 겁니다.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도 이렇게 세워주시는 약속을 가지는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을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이렇게 세우시겠습니까? 판단 잘 하십시오. 특히 우리는 남의 땅에 와서 약속 민족으로 살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뭐 마음대로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이, 내일에 대한 비전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한 어린이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게 되면 가문이 살고 민족이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저기에 붙은 것처럼 성숙한 성도, 깊이 있는 교회에 대한 정말 중요한 하나님 인간 경영의 대원칙입니다. 비전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비전을 싣는 교회가 되고 꿈을 싣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는 현대의 젊은이들에게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싣는 부모가 되고 교회가 됩시다. 자식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부모들, 그 가문은 내일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꿈이 없는 것이라고 신문에 보도된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네 장래 꿈이 뭐냐 물으면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하는데 몰라요, 없어요 이래 말한대. 우리는 어릴 때 다 되든 안 되든 네 꿈이 뭐냐 그러면 다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하다못해 장군 아니었습니까? 요즘 애들은 네 꿈이 뭐냐 고 물으면 몰라요, 없어요 라고 해서 뉴스가 될 정도로 큰일이다, 이게 뉴스가 될 정도로 요즘 세상 그런 세상입니다. 컴퓨터는 발달하고 스마트폰은 매일 손에 붙잡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사는 건 옛날보다 무지무지 편해졌는데 애들이 꿈을 잃어버린 시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하고 내일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한 가문은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나 한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나 한순간에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꿈과 비전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아이고, 내 자식은 이제 다 키웠는데 남의 자식 왜 돼? 난 모르겠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제가 서두에 보여드리는 말씀 보고, 목사님이 새까란 하는 장로교회 담임 목사, 왜 딴 교회 가서 그러냐?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심보를 고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그래 옹졸하게 생각하면 됩니까? 여러분, 진짜 성경은 뭐냐? 내가 가보고 그게 진짜 성경구나 생각했어요. 바울이 말하면 하면 이랬겠구나. 그건 목사만 누린 특권입니다. 제가 바울의 심정을 어찌 제가 다 흉내내고 이해하겠습니까만, 제가 돌아오면서 눈물 흘리며 돌아오면서 바울이 자기 성도들 떠날 때 마음이 이랬겠구나.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고 죽어서 이제 다시 영원히 이 땅에서 못 만나서 이 성도들 떠날 때 성도들 마음 어떨 것이며 목사 마음 어떻겠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 긴장하며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사는 거예요. 편하게 믿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러고 속썩이면 그 미시간 갖다 놓을 겁니다, 제가. 거기서 한 1년만 푹 썩기가 되고. 하나님의 인간 경영의 깊은 섭리와 은혜가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의 세대에 이걸 심어주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옹졸하게 생각하지 말고. 환경이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간절히 매어달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나 있던 에디슨,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능하라고 놀림받았던 윈스턴 처칠, 정신지체로서 유년 시절을 어렵게 보내던 아인슈타인,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서 보자면 그들 모두 실패자들이었고 문제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어머니에게서 인생을 배워서 시대를 초월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었던 어머니들의 위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포기한 그들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붙잡고 신앙으로 자식들 양육했더니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시대 역사의 영웅들이 됐습니다. 그 시대의 사무엘들이 된 겁니다. 우리 자식들도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만들어보자 말이에요, 교회가. 그것이 하나님 인간 경제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집을 짓도록 약속받은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도 이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기를 결단합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비록 너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힘들고 어렵게 이 미국 땅에서 살았더라도, 또 한국에 설계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지금 살더라도 너희는 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고 용기를 주는 부모가 되고 교회가 됩시다.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 인간 경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축복하고 준비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그 비전이 우리 자식들대로 이어져서 우리의 가문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어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지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내린 신앙인이 되어 고난과 절망의 시대에서도 불구하고 깊은 비전을 잘 새긴 하나님의 인간 경영의 원리를 잘 알아서 다음 세대를 정말 준비하는 성숙한 성도 깊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